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버지 아하스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 빠져 있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그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 속에 성전의 문이나 어떤 담벼락이나 이런 시설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먼저 16일 동안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속에서 일하시는 그 구체적인 현장들이 이제 오늘 20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총 3가지로 좀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첫 번째로는 20절에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일찍이 일어나 이제 준비하는데, 그동안 한참 기다렸던 성전 문이 닫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일어나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배 가운데 나왔던 거죠.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것을 기다렸을까.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느껴졌었죠. 왕이 되고 나서 첫 해, 첫째 달,
그 첫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16일 동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거치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토록 그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과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화하는 첫 번째가 속죄제였어요. 그래서 여러 짐승들의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숫소, 숫양, 어린 양, 숫염소, 이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7씩,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속죄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짐승에게 이제 안수를 하죠. 안수한다는 건 우리의 죄를 그의 짐승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죄를 전가받은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제단들에 이제 뿌리는 것을 시작으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보고 왔던 그 성전의 그런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가서 이것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성전에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단에 피를 뿌렸을 때 제단에 피를 뿌리기 전에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제단을 헐고 깨트리고 또는 옮기고 여호와의 제단, 그동안 성전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한번 그곳에 올려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단에 피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했던 속죄 제사의 그 대상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회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회중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는데,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만연했던 그때 당시에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겪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회개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회개만 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나오는 제사가 번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마음, 우리의 준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원들, 비록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겠죠. 비록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그런 물질들, 건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죠.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낸 흔적들,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깨끗해지고 사람도 깨끗이 이제 씻어서 준비가 되면 이제 예배의 기능적인 요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 이제 제사,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의 예배의 요소도 마찬가지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죠. 그때 어떠한 찬양을 했냐면 여호와의 시,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온 회중이 경배를 하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소리가 첫 번째로 드려질 때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예배가 마치기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 이하에 보면 제물을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죠. 그런데 이 감사를 표하는 제물이 35절에 보면 화목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물론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어떤 제사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나 특정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드리지만 이 화목제, 감사와 서원과 자원제를 드릴 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회중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냐면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물질, 그것이 헌물 또는 헌금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몸,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헌신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 헌심,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결과들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면 무슨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물질과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행복의 그 조건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버려가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몸으로 섬겨가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들여다가 이 교회와 이웃들을 향해 사용하는 거죠. 화목제, 이 화목제는 제물에 가장 귀한 기름을 태우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남은 제물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이웃들,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것을 기다렸고 기뻐했다는 것을 3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그 감사 제물의 가죽을 벗길 제사장들이 부족할 만큼 엄청난 많은 양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제물들이 이제 회중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서 당시에 제사를 섬겼던, 도왔던, 제사장들을 도왔던 레위인들이 함께 그 가죽을 벗기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려주고, 제사장들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기까지, 당시에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성결하게 되기까지, 그 제사장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레위인들이 그 일을 돕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끌어내서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끌어낸 그 더러워진 것을 가지고 성전 뜰 바깥에서 기드론 시내까지 그 골짜기까지 그것들을 끌어다가 처리한 것을 보면 각각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었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갖추어진 대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지금 세 가지의 우리가 제사를 보았잖아요. 제사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속죄제였거든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준비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를 아무리 헌신하고 태워서 나의 몸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즐거워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끼리 좋아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순서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갖추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전부를 다 태워 번제로 헌신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 삶의 흔적들, 결과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하게 거룩한 척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 6일 동안 맨날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 회개했으니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지만 6일 동안의 삶의 흔적들, 주님 내가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분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낸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한 만큼 살아낼 수 있죠. 우리의 삶과 예배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전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된 지체된 자로서의 연합과 교제가 예배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7 제물이 되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제물의 그 번제로 그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시면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준비시키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 화평을 이룬 결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는 가장 가치로운 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치로운 분이잖아요. 가장 가치로운 분에게 우리의 가장 가치로운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우리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헐레벌떡 시간 다 돼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게 번제로 태워드리는 삶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와 참된 기쁨과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음현동 교회 예배와 우리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태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때 참된 연합과 기쁨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터져 나와서 우리의 온 지체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쁜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결이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